1998년도 1월 달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사였는데요. 한 번은 그곳에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는 친절하게 잘 이제 머리를 깎아드렸답니다. 목사님 가면서 이제 얼마냐고 요금을 물으니까 요금 받을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거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이발사에게 뭐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 이제 많은 손님 가운데 또 경찰이 또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열심히 깎아놨더니 얼마냐? 그냥 가시라고. 당신은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돈 안 받고 머리 그냥 깎아주겠다고 양반을 보냈습니다. 양반이 돌아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맙거든요. 그리고 도넛을 한 장자 사가지고 도넛 위에다가 감사 편지를 해갖고 보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상원 의원 하나가 또 머리 깎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열심히 깎았답니다. 그때 이 상원 의원이 얼마냐? 그런 물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이 좋아서 갔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발사가 이제 그 아침에 개업하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상원 의원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공짜로 머리 깎으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요한 웨슬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가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주로 감사합니까? 저는 교인들이 뭘 가져와도 별로 고맙다고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신학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조홍길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 지금 다 은퇴하신 분일 겁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 포니를 한 대 자기 사줬대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포니를 한 대 사줬는데 자기 고맙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된대요. 그냥만 볼 때마다 집사님 포니 차 사줘갖고 내가 잘 쓴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3년 만에 다른 차로 바뀌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앞으로 목회하면서 능력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역으로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뭐 고맙다고 누가 선물을 줬을 때 자꾸 고맙다고 얘기하면 전양반이 더 바라는 게 아닌가 하고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그 다음부터는 뭐 주문 자기 신앙 갖고 했구나 그러고 마는 거지 자꾸 고맙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바울이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에? 누가 나한테 빵을 한번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고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 빈손 올 것 같아요?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빵 얘기하니까 왜 김강훈 지사님 쳐다봐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을 갖다가 바울은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정말로 목회자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고마울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가 감사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뭐 선물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목회자들이 원하는 선물은 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뭔가 보셔야 할 겁니다.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이거를 바울은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 어떻게 들어요? 본래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이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그 로고스
것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9절과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 죽겠나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의 훈련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막. 그것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말씀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사역하셨죠.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고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캐리구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죠? 뭘로 들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 칼빈은 목회자를 가리켜서 은사다, 은혜의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회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그 교구장 모임에서 김정혜 권사님이 그 4W 그 시연이라고 그럽니까? 하셨는데, 이제까지 한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했다 그랬거든요. 아니, 극찬했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예화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이게 다 군더더기고 그 핵심이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순전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내 말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원래 의도가 뭐냐, 무슨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느냐는 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이단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포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문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자만 잘 선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계속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2년 3년 만에. 지금 계신 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영락교회 역대 목사님 가운데 제일 시원찮은 분이에요. 설교도 제일 못하고, 그리고 사는 건 굉장히 화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쫓아내려고 했다 결국 못 쫓아냈죠. 그리고 지금 저러고 계신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영락교회에서 있다가 못 있어갖고 2년 3년 만에 다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뭐 김윤구 목사 이런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인격자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대하면 느껴져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근데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자들의 교회로 가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락교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탁탁 튄대요. 설교자가 알아요. 설교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듣고 안 듣고 있죠. 딴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나 거부하고 있고,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 딱 갔더니 설교하니까요, 완전히 이 교회는 스폰지래요. 쫙쫙 빨아들인대요. 요새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이 잘 보기 힘들어요. 초기에 제가 왔을 때마다 잘 주무시더라고. 대표가 누구죠? 왜 지금 우리가 4W나 이런 것들을 하냐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나가면서 설교 제목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무슨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삶을 살게끔 되어지는데,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려면 수없이 예배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10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20년 예수 믿으면 뭐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도 1년 2년 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려면 그 사람의 삶이 벽받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큼 움직여내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칭찬했는데, 알다시피 바울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별 볼일 없었고 기독교라는 것도 별 볼일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이 준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감사한다. 뭐라고 감사해요? 쉬지 않고 감사한다. 믿음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무디는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참 멋있는 기도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포내다. 소리는 외치고 나면 사라져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는 사라져야 되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 한 3개월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못 있었잖아요. 자꾸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피해가 왔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역자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13절 맨 끝에 보면요. 또한 너희 민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민재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포터블을 자꾸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얼마큼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불과 3일밖에 안 지났지만 그럼 3일 동안 성경적 모델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비록 한 3일이라 할지라도 그 3일 동안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막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그 귀를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4W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들은 바 말씀을 현장 속에 적용하고 자기 체험을 같이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 그 해상 레이더가 개발되기 전에 군함반대가 훈련하다가 늦게 이제 바닷가로 들어오는데 그날 따라서 달도 없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 있더래요. 그러니까 군함을 끌던 함대 사령관이 신호를 보내라. 그 해군들은 불빛 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계속 거기 있으면 우리랑 부닥치니까 서쪽으로 15도 가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쪽에서 신호가 왔대요. 네가 가라. 그랬더니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고 신호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무슨 수병이라고. 나 함장이다 비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신호가 오더래. 우리는 등대라고. 등대를 지금 이 수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키라 하니까 비킬 수 있어요 없어요? 등대란 말을 딱 듣고는 함장이 돌려라. 동쪽으로 15도 뺐고 배를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그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한번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입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인트 조안이라는 시곡이 있죠. 그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짠다르크를 극화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찰스 왕이 조안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도대체 왜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냐? 그 이유가 뭔지 너 아느냐고 물었어요. 조안 현상이 그러고 얘기를 해요. 왕이요. 이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욕망,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신앙은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실화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알죠? 19세기 미국을 뒤집어 엎었던 대부흥을 올렸던 분.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교인이 양조장 있죠? 술 만드는 공장.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지니까 비록 술을 만들어서 팔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와갖고 좀 세게 그냥 축복기를 한번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목사님을 청빙했답니다.
청빙하고 나서도 고민을 했대요. 야, 이게 양조장을 하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과연 예배를 목사님이 드려줄까 안 드려줄까. 근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걱정되니까 와서 그냥 시계 축복기라도 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무디 목사님이 그 양조장에 와갖고 중공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렸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성경 한 구절 딱 보더니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문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가는데 이 돈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좀 꺾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술 만들어 팔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처소가 되게 하려고 이루고 설교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 잘못을 딱 회개하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조장을 교회로 바꿔버렸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살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플러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보면은 알라딘이 마술 램프 비비면 뭐예요? 왕이 부앙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주인님 못 일까 이러잖아요. 우리도 기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 그래서 왔더니 이건 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종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의 문제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역사할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세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 있죠. 완전히 내려놔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영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들면 계속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물에다 그냥 맡겨요. 그럼 뜨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맡기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죠. 근데 맡기고 났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더 맡기니까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맡기는 만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첫 번째 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오늘 그 14절 15절 이런 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15절에도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쉽게 믿으려고 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성경 자체를 보게 되지면 디모데서 1장 8절엔 너희들은 복음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그 12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 문제였거든요. 당시 유교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람은 제사 자체를 효로 보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뭐 쌍놈으로 보고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취급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어때요?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 위해서 희생하려고 들어요, 안 들어요? 값싼 은혜만 자꾸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 그 멸류관 우리는 얻고 고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들지 않고 우리는 희생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대사님과 교회 교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모습을 딱 보는 바울이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었죠. 부산에서 제가 설교 끝나니까 좀 이상한 집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 목사님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목양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왜 목사님 자기들 친이에요, 설교 시간에.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의 얘기는 내가 전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근데 도둑이 자기 발이 저리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를 치냐, 그러면서 누가 찔렸냐 이거예요. 그 사람 좀 대래요.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정말 이 찔림으로 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얘기할 터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 얘기 들은 적 없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두 명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한 사람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시간 허비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사람 같냐?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오늘 아마 저기 구역장들은 그거를 줬을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그 기도하라 이런 그 내용들이 쭉 적힌 것을 보았을 터인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니까 탁탁 튀더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했듯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뚜껑을 덮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줘요.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가 안 되게 왜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다 안 되죠. 왜 누구는 되고 안 돼요?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했던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